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교회력, 또 맞춘 말씀이라 오늘 교동문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냐?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시편 133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더기 오늘 시편 133편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맨 위에 표제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뭐 예전으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찾는 자들이 노래하는 찬양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33편도 뭐예요? 예배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경배와 찬양이다. 우리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 예배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배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오늘 말씀하는 절 한 절을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히브리어는 어찌보면 이 서술어, 종교림말이 이 동사가 맨 앞에 쓰여 있습니다. 보라는 거죠. 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야,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것을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냐.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사는 모습이 라고 해석했다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너무 많이 이제 의역을 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 뭐 의좋게 살아가는 거, 함께 동거하는 거 뭐 다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저 내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좁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가 연합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민족, 한 동족이라고 보는 거죠. 그저 내 피를 나누어서, 물론 이스라엘도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혈연 관계라, 그래서 형제자매라 말씀하는 것,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의 뜻은 형제자매, 누가 형제자매이냐? 그저 내 피를 나누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형제자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기쁨, 그들이 바로 형제 자매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좋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유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느냐? 다시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 너무나 보기 좋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족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 거예요.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린 같고. 아멘. 우리가 새벽에 모세오경 말씀 이제 신명기까지 왔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후반절과 이제 레위기의 말씀들을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을 위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 하나님의 귀한 성직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에도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기름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감람류, 거룩히 구별된 감람류, 흠없는 것으로 그들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지요. 저희도 목회자들도 안수받을 때, 목사 임직을 받을 때에도, 우리 장로님들도 직분 임직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안수 기도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를 그 머리에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머리에 부은 그 아름다운 기름이, 향기로운 기름이 쭉 타고 내려와서, 당시 제사장들은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데 수염까지 흘러내리고 그것이 계속 흘러서 옷깃 끝까지 흘러내린다. 전체가 기름으로 흠뻑 덮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짐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로 이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세울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온 몸을 적시고 흘러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기름만 부어서 온몸이 끈적끈적할까요? 은혜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은혜이죠. 근데 보여지기만 그러냐? 그 향이 있습니다. 올리브 향, 그 향이 퍼지는 겁니다. 그 공간에 그 모인 모든 공동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오늘 말한 말씀으로 보면 보배로운 기름의 향이 넘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진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하는 제사장이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넘친다. 모두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 2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가 집례지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지며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도 주의 성령이 오늘 저에게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로린이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공동체, 그들은 어떤 공동체이냐? 권사님 괜찮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 지난번에도 오후 예배인가요? 한번 주중인가요?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지입니다. 보통 상지 이스라엘은 좀 나트막한 야산 같은 것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텔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동산 같은 거예요. 근데 헐몬산은요, 굉장히 좀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 잘 녹지도 않고 거기 쌓인 눈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갈증줄기를 이루는 샘 근원이 되는 곳이 헐몬산인 거예요. 지금도 올해는 우리 이상기온인지 얼마 전에도 눈이 왔기 때문에 저기 대관령 쪽 보면 여전히 우리도 산이 있지만 헐몬산도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덮여있는 산이고요. 또 하나, 오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헐몬의 이슬, 우리도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이슬이 조금 촉촉하게 내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헐몬산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사실은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슬이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잎사귀라든가 풀 같은 곳에 땅에 잔잔하게 촉촉할 정도로 내릴 정도의 이슬이 아니라 비처럼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일교차, 낮에는 대기에는 수분을 쫙 빨아들였다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밤중에 그 이슬을 쫙 뿜는데 때로는 비처럼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슬이 헐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물줄기가 되어지고 요르단강을 요단강 쭉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로 사이까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몬에 있는 이슬은 보통 이슬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물근원이 되는 이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높은 곳에서 위로부터 내려서 모든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정도로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에 가시면 복자, 중국 사람들도 우리 동방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자를 어떻게 붙여놨다? 복을 거꾸로 붙여놨어요. 한문을 뒤집어서 위에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물어봤어요. 왜 복을 다 거꾸로 붙였느냐? 복은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이드가. 복은 중국 사람들 하늘에서 내려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슬을 주고 그 이슬이 이스라엘 온 대지를 적시고 살리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누며 그러한 예배하는 공동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 위임하듯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헐몬의 이슬로 시온의 모든 땅을 적시는 것처럼 예배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처럼 하나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배하신 은총으로 오늘 우리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욱이 우리 교회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시작되어진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조금 전 말씀을 나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더욱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으로 모인 곳이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2장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주님이 주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은혜로, 그 감격 때문에 겨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 더욱이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교회인데 이런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집을 열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열어서 마가처럼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열어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며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이면 못했습니까?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는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식탁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후 같이 우리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 우리 목사님 또 먹기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다 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한 식탁에 참여하는 게 거기까지가 다 예배인 겁니다. 물론 한 주간의 삶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공예배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는 게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먼저 떡을 뗐습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당시에는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신분 사회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남녀 7세 동서 기역자 교회도 있고 양반은 안에서 예배드리고 종들은 바깥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적도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지만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된 사회였어요.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노예가 있던 그런 세대였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식탁에서 한 떡을 떼는 겁니다. 한 떡을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신분의 차이도 없이 구별 없이 함께 떡을 내며 음식을 함께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식사가 이제 시작되어질 때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지만 함께 어느 정도 이제 식사가 시작되어지면 그들의 예배 공동체의 리더가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평신도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어나서 빵을 떼서 우리가 성찬하듯이, 오늘 성찬을 하면 딱 좋았을 텐데 성찬을 하듯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빵의 일부를 떼내서 저희가 성찬할 때 제가 빵을 떼고 그것을 나누는 것처럼 그런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떡과 피와 몸과 살을 떼는 것처럼 그 예식을 잠시 치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것이 성찬이고 공동 식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빵을 떼면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나누고 또 포도주도 나누죠. 술 먹었다 이것이 아니라 당신은 음료예요. 또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잔을 나누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에 취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취함이에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초대교회 식사 포도주가 있다고 그들은 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면서 그 은혜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식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술 취하고 그런 사람들처럼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처럼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빵을 먹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떡과 잔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위에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잔을 마시며 그러나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렇게 식사하는 가운데 누군가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겨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겨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전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 찬양을 시작하면 이제 식사도 어느 정도 다 끝나갈 무렵이니까 함께 그 소리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부르시다 저걸 부르십시다. 뭐 콘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반주도 필요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혜의 감격에 찬양을 하게 되면 그 소리에 맞춰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 찬양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누군가 또 다른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일어나서 시편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외우는 사람들은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함께 떡을 나누다가 함께 찬양을 부르다가 그렇게 찬양을 쭉 부르는 가운데 어느 정도 찬양이 잦아들게 되면 또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늘 누가 기도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게 순서도 없어요.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누군가 일어나서 대표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받은 은혜에 쏘리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자연스럽게 예배를 위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게 되면 그제서야 거기에 모인 사람 중에 리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가 되겠죠. 목회자이든 당신은 평신도들이 많았으니까 평신도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때는 성경이 아직은 없었잖아요. 초대교회는 특히 이제 사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적들을 나누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받고 교제하고 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문도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해드리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도 없습니다. 예배의 틀도 없습니다. 함께 식사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또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은혜로 충만한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하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헐몬의 이슬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교회, 이것이 예배 공동체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치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그 모든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가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왜 모였습니까? 이 바쁜 시간 또는 이 시간 쉬면 얼마나 또 많이 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왜 우리는 이 성전에 모였습니까? 예배당에 모였습니까? 예배하려고. 주님께 그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왜? 그 은혜로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고 함께 먹고 마시며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드려진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도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흐름에 우리를 맡기시고 주여 내게도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옵소서, 함께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아멘도 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입니다 받아들이시면서 돌아가실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식사 같이 나누시고 하나님의 한 식탁, 천국의 식탁입니다. 함께 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지의 집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겨주시며 예배하신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써 증가하며 살아가는 좋은 공동체,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